할렐루야.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활입니다. 해피스터.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뭐가 눈에 보였나요? 꽃이요. 착착 맞아요. 사전에 얘기한 거 아닙니다. 꽃이 너무 이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꽃과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뭐 커서 뭐 결혼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이스쿨 다닐 때 제가 부활절날 물어봤어요. 큰애한테, 야, 아들아, 너는 부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 아들이잖아요, 목사 아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김태원이요 이러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딸한테도 똑같이 물어봤더니 얘는 이제 눈치를 탁 살피더니 알았어요.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에서는 그 부활이라는 락 그룹이 있어요. 락 밴드가 있는데 그 리더가 김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맨날 무슨 노래를 듣고 다니더니만 그 노래만 듣고 다녔나 봐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설문조사한다면 예수님보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할렐루야. 역시. 사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왜? 지구촌에 이런 성인이, 이런 위대한 분이 태어나신 거 경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석가모니가 탄생했다, 소크라테스가 태어났다, 뭐 공자가 태어났다, 같은 동급으로 생각해서 이건 지구촌의 경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그래요.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도 없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 그 신화 같은 얘기를 듣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다 단군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단군 신화를 보면서 단군이 태어난 날을 국경일로 합시다, 또 뭐 세계적인 축제의 날로 합시다, 만약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날은 기쁘고 즐겁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단군 신화를 역사적 팩트로 보고 곳곳에 단군 그 동상을 막 이렇게 세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화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반대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그들에게는 단군의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었고 또 믿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도 그렇습니다. 부활도 그래요.
이게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명절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기쁨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개중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팩트가 아니에요. 부활이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부활을 팩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이유를 함께 찾아가 보자고요. 자, 먼저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은 20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좀 길어서 뺐어요. 20장 1절 말씀 자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유대인들은 큰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을 큰 돌로 막아놓는데 그 돌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 마리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나? 누군가가, 그렇잖아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 같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20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 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훔쳐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큰일 났어. 걱정이야. 아마 이랬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정신없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없어지고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가장 적당한 표현이 멘붕일 것 같아요. 멘붕이잖아요. 완전히 멘탈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멘붕 사태가 올 때 어떻게들 반응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은 어땠냐? 20장 9절부터 10절, 멘붕이 온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나 봅시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몰랐어요.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는 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있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간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거 어디 가서 시신을 찾냐? 할 방법이 없지 않냐?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이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뭐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안절부절.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면은 예배당에 꿇어앉아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무덤 밖에서 서서 슬피 울었다. 슬피 울었어요. 아마도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어디 계신 겁니까?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울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리아도 이렇게 엉엉 울다 보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여러분, 이 순간이 놀라운 순간입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꿈틀거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있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그 궁금한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서서히 풀려나는 지금 과정이 보이고 있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아파하며 엉엉 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혹 문제가 있더라도 풀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엉엉 울었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지 못하고 그저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5절 말씀이죠. 같이 또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봤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마리아가 눈이 없었나요? 마리아가 눈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 본 거죠. 그렇죠? 마리아 귀가 있었어요. 잘못 들은 것이죠. 왜? 왜 잘못 보고 왜 잘못 들었을까? 마리아는 자기 생각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생각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생각으로 보고 들으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사나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이게 뭐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지구촌에 68억,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그 인구가 다 똑같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고 가장 보편적인 상식, 죽으면 끝이야. 죽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령 불치병에 걸렸다. 죽는다. 그렇죠?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데 사업에 실패할다? 그럼 다시 못 일어나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녀요? 아이고, 저거는 사고 뭉치 구제불능이다. 맞지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나의 생각이고 지 생각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너 죽을 병에 걸렸냐? 너 그래도 살 수 있어. 너 사업에 실패했냐?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 그동안 실수 많이 했지? 그래도 넌 잘 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죽으셨어.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도 그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인지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다 끝났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안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마리아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뭘 해주시죠? 그런 마리아를 뭐예요? 불러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러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이 불러주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 속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절망 속에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해주세요?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또 떡을 떼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혈기왕성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죠. 이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주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죠. 여러분,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에 집중할 때 자기 생각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듣는 거죠. 그랬더니 그녀의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뭐가? 라보니. 마침내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그의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주장, 내 생각이 사라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에겐 뭐가 보이냐? 천국이 보인다. 또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가 사라지니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님의 부활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듣는 사람일까요? 내 생각과 논리로는 절대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는 결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학에도 없어요. 철학에도 없어요. 심지어 현대 신학에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마음,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마음, 세상이 알려준 그 모든 마음, 세상이 가르쳐준 그 모든 마음,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에 부활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것을 눈이 이때 보지 못하고 귀가 이때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생각, 주장, 논리를 내려놓고 세상이 이렇다 하는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활의 사실을 보고 듣고 또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죽으신 주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